사도행전 27장 21절에서 26절 말씀까지. 자, 찾으셨죠?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며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함께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눕니다. 축복의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에 감격이 있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마다 그 능력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육신을 강건하게 하며 우리 속에는 모든 악한 것들을 물리치는 축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주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기도하신 것처럼 지금 온 나라가 혼란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사실 앞에 온 국민이 정말 멘붕이 되고 있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저는 이런 일들은 만화 영화나 아니면 무슨 소설에나 나오는 일인 줄 알았는데 이게 진짜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 앞에 정말 혼란스럽죠. 정치에 전혀 관심 없는 어르신들도 참 모이면 대통령 얘기를 하고 이런저런 사람들 얘기하는 것을 제가 참 듣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100만이 넘는 엄청난 인원들이 촛불 시위가 있었다 그래요. 참 창피하고 참 부끄럽기도 하고 정말 창피해. 여러분 이 똑똑한 사람들의 대통령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게 여러분 상상이 가요, 여러분? 야, 정말 살다 보니까 별 이상한 일이 다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뿐 아니라 또 미국의 대통령으로 전혀 예상치 않았던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이 당선이 되면서 혼란스러움이 더해갑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와 또 국방, 정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어떻게 되어질까 참 이렇게 여러 가지 근심이 또 이제 크죠. 이런 상황 안에서 정치인들을 볼 때 참 정치인들도 너무 실망해요. 이런 상황 안에서 나라를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든든하게 또 흔들리지 않도록 나라를 이끌어갈까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 판에 어떻게 하면 정권을 잡을까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서로 아전투구하는 걸 보면 참 너무 참 답답해요. 우리나라 정치들이 왜 이 모양일까? 참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이 뽑혀진 이유는 기성 정치인들에 대한 환멸이거든요. 기성 정치인들이 얼마나 썩었는지 그 속에 얼마나 거짓이 많은지 이런 것에 환멸을 느껴서 정말 혹시 저 사람이면 다르게 하지 않을까 해서 정말 되지도 않을 사람들을 뽑은 것처럼 참 그런 모습들이 정말 요즘에 우리 정치인들을 바라보면서 참 이해가 가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는 6.25 이후에 가장 큰 혼돈 속에 있습니다. 이런 국난의 시대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상황 안에서 어떻게 믿음의 사람답게 이 상황을 바라보고 또 이 상황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어떻게 우리가 행동해야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다운가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런 국난의 시대 정말 파손된 나라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27장에 있는 말씀은 사실은 1절부터 마지막 절인 우리 44절 말씀까지 다 보아야 할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내용이 너무 길어서 오늘 이 시간에 짧게 이제 한 이 7절의 말씀만 읽었고 그리고 말씀 속에서 이제 우리가 주어진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탄 배는 알렉산드리아호라고 하는 큰 배였습니다. 거기에는 그 배는 무역선이었었어요. 그 당시 그 로마의 모든 곡물을 대는 곳이 이집트였었습니다. 이집트는 곡식의 창고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집트에서 밀이 추수된다든지 이러면 그것을 다 실어서 로마로 이제 이렇게 수송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배가 바로 그런 배였었어요. 그러니까 배의 크기는 어마어마하게 큰 배입니다. 고대 시대 때 상상할 수 없었을 정도로 아주 큰 배죠. 거기에 이제 밀을 가득 싣고, 그리고 선원이 몇 명이 타려면 총 탄 인원들의 숫자가 276명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거대한 상선입니다. 그런 상선이 이제 이렇게 그 상선을 타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승객과 또 이제 선장이 있었을 것이고, 선주와 그리고 죄인들, 그리고 그 죄인들을 호송하는 이제 백부장, 그리고 군인들, 이렇게 해서 타고 이제 그 배가 이제 출항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이 출항을 하면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엄청난 돌풍을 만나게 됩니다. 이 돌풍은 지금도 그 실체가 이제 가끔 이제 규명이 되어지는데요. 이게 계절풍이 아니라 갑자기 생겨나는 돌풍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곳에 보면 그 이제 그 평야 지역에 이제 일종의 폭풍이 갑자기 일어나는 것처럼 갑자기 일어나면서 그 엄청난 기세로 이제 파도를 일으키고 바람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많은 배들이 이 배에 이제 파선을 당하는데, 바로 이 유라굴로 이 폭풍을 만난 겁니다.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시간에 장소에서 일어난 광풍이죠. 그 사공들이 14일간 먹지도 못하면서 이제 싸우지만, 그러나 결국 배가 파손되어지고, 그리고 온 배에 탔던 선원들이 생사를 가늠할 수 없는 위기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 위기 속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신앙인은 어떻게 이 위기 속에서 행동해야 하고 말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귀중한 장면이 오늘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나라가 망하든지 회사가 망하든지 이런 어떤 거대한 조직이 망하려면 그 망하기 전에 조짐들이 있습니다. 최소한 수십 가지의 징조가 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징조를 보는 사람이 있고 징조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그렇죠. 우리나라 조선시대나 또 고려시대 때, 신라시대 때 이럴 때 보면 나라가 망하려면 망하려고 하는 징조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징조 앞에서 그냥 그대로 가면서 이 망한 나라들이 있고, 그 징조 앞에서 그 나라를 구원하려고 애썼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나 결국 이제 나라가 망하고 회사도 망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 사업도 마찬가지. 하다 보면 징조들이 있어요. 그런 징조를 잘 알면 참 건강하게 이 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지만, 징조를 놓치면 여러분들 망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배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평범하게 배가 떴는데 가서 이제 폭풍을 만났다, 이게 아니었었어요. 그 배가 폭풍을 만나기에는 여러 가지 징조가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이 폭풍을 피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징조를 무시하고 항의함으로 인해 가지고 폭풍을 만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 그 징조들이 몇 개입니까? 오늘 한 4가지가 이 징조 속에서 나타나죠. 먼저 11절입니다. 자,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자, 여러분, 이제 배가 출항을 하려고 그러는데 사도 바울이 바라보니까, 또 이제 사도 바울은 기도의 사람 아닙니까? 그때 이 배가 출항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백부장에게 말하죠. 이 배가 출항하면 큰 해를 당할 겁니다. 출항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죠. 근데 옆에서 이제 선주와 선장이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출항해서, 그리고 이 배가 큰 배이기 때문에 전혀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이제 백부장에게 얘기했고, 그런 얘기 속에서 백부장은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듣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당연한 얘기죠. 왜냐하면 바울은 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선장과 선주는 배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사람입니다. 수십 년 동안 이제 지중해에서 배를 몰았던 사람이에요. 그들은 전문가예요. 전문가의 의견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의 의견이 있어요. 그럴 때 백부장은 기도하는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전문가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가 출항하게 되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합니다.
물론 사도 바울보다 이 전문가들이 훨씬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또 다른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얘기하고 또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그리고 기도 속에서 주님이 주신 답들을 얘기하죠. 다시 말하면 바울의 그런 이야기는 바울이 지금까지 살았던 경험들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였었어요. 그러나 백부장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고 그것은 그냥 미신처럼 치부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대로 진행이 되어진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항해나 사업이나 나라나 모든 것에서 최고 전문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상의 더 큰 전문가가 없어요. 실제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나 또 이제 이사야 선지자, 다니엘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국가를 이제 이 대통령인 왕이 또 황제가 국가를 이렇게 이끌어감에 있어서 끊임없이 저들의 믿음의 눈을 가지고 또 믿음의 이 시선을 가지고 저들을 충고하고 저들에게 경고를 하죠. 그러나 여러분 보면 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한 번도 이들 선지자들의 경고를 중요시 여긴 적이 없어요. 니들이 뭘 알아? 니들이 뭘 알아? 예배나 드릴 줄 아는 게, 기도나 할 줄 아는 게, 니들이 결국 이런 모습에 있어서 나라가 수없이 망하고 그들이 정말 비참한 일들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성도 여러분, 나라에 있어서 또 여러분의 삶에서 최고의 전문가는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기억하세요. 내가 하고 있는 사업에 있어서도 최고의 전문가는 하나님이시지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최고의 경영자고 자신이 최고의 어떤 그 능력자고 자신이 그 부분에 있어서 최고의 능력자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능력자고요, 또 하나님께서 최고의 그런 어떤 그 전문가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런 어떤 그 기도와 그들의 그 어떤 그 좋은 그 충언들 같은 것들을 우리가 세심하게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 때마다 그저 여러분 혼자 애써 나가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 부탁하세요. 장로님들에게 기도 부탁하고 우리 권사님들에게 기도 부탁하고 집사님들에게 또 우리 목사님들에게 항상 기도 부탁하세요. 에이, 뭐 이까지 것은 그냥 나 혼자 해도 되지. 여러분, 이 세상에 나 혼자 해서 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60년을 넘게 살면서 내 뜻대로 되어진 것이 거의 없어요. 아이, 목사님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정도면 됐지. 아니에요. 여러분, 내 뜻대로 했으면요 지금 우리 교회 성도가 한 100만 돼야 돼요. 내 뜻대로 했으면요 제가요 여러분 키가 한 180 돼야 돼요. 여러분, 내 뜻대로 했으면요 배도 좀 더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살아보면서 내가 계획하고 준비한 것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되어진 삶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나이가 되면서 제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요즘에 말하는 것이, 하나님,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들을 하게 되어져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전문가예요. 사람이 경험 많은 사람이 최고의 전문가가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고 연구한 사람이 최고의 전문가가 아니라 인생의 모든 일에 있어서 최고의 전문가는 하나님이십니다. 결국은 교만이 망했어요. 교만이. 하나님 없이 무엇인가 해보겠다고 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뭔가 이루어 보겠다고 하는 그런 교만들이 이런 큰 재앙을 가져오게 한 겁니다. 두 번째는 편의주의입니다. 자, 본문의 말씀 한번 봅시다. 12절 말씀 보세요.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어떻게 해요? 불편함으로. 불편했어요. 불편했어요. 여러분, 너무 편하다고 하는 것이요 사람에게 나쁜 것 아시죠? 사람은 적당하게 불편해야 합니다. 적당하게 불편해야 돼요. 제일 편한 것은 아마 이제 이렇게 침대에 누워있는 것이 제일 편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침대에 누워서 한 3주 지내보세요. 몸에 있는 근육이 다 빠집니다. 그래서 실제 뭔가 일하려고 그러면 하나도 일할 수 없어요. 그래서요 항상 이제 건강학자들이 종종 얘기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건강의 법은 좀 불편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의자도 좀 불편한 의자에 앉으세요. 여러분들, 침대도요 너무 좋은 침대 쓰지 말고 좀 불편한 침대를 쓰세요. 차도요 너무 좋은 차 타지 말고 조금 불편한 차 타세요. 소리 좀 나고
조금 찌그러지고 그래야 여러분 좀 이렇게 몰고 다녀도 걱정이 안 되지. 너무 편한 차는요 좋지 않아요.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음식도 여러분 너무 편한 음식 먹지 마세요. 거친 음식이 건강에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삶이라고 하는 것이 적당한 스트레스와 적당한 불편함이 있어야 삶이 건강해지죠. 그런 불편함 없애려고 그러고 항상 편하려고 그러고 이게 문제가 되죠. 전에 한번 어떤 인류학자가 쓴 책을 보니까요, 옛날 크리오마뇽인 있죠. 아주 고대인이라고 그러죠. 고대인들의 여자들은 보통 이 체력이 어느 정도 됐냐면 지금 남자 프로레슬러보다 훨씬 힘이 셌대요. 여러분 무슨 고대인들이 지금 우리랑 무슨 뭐 다른 모습이니까 똑같이 현생 인류인데, 근데 그때 사람들이요 여자들도 힘이 얼마나 셌는지 그냥 뭐 아무튼 그 요즘 프로레슬러보다도 훨씬 힘이 셌답니다. 요즘 여자들은 어때요? 냄비 하나도 안 들려고 그러잖아요. 안 드는 게 아니라 못 드는 거예요. 항상 편하게 살다 보니까, 항상 쉽게 살다 보니까 그냥 조금 힘들고 뭐 이런 걸 전혀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 편함이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신앙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한다고 하는 것이 사실 얼마나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주일 지키는 거 얼마나 불편해요, 여러분들. 주일 지키는 거 얼마나 불편합니까? 11조 하는 거 얼마나 불편하고요. 또 이제 감사금하는 거 얼마나 불편하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헌신하는 거, 뭔가 이런 거 저런 것들 얼마나 불편해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런 불편함 속에 내 삶을 맡길 때 우리의 삶이 풍랑을 안 만나요. 종종 교회 안에서 너무 편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등록도 하지 않고 그냥 서로 오라가라. 그러니까 얼마나 편해요. 근데 여러분 편하게 믿음 생활하려고 그러면 항상 폭풍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런 폭풍을 만남에 있어서 여러분 해결할 수 있는 방책을 못 찾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편의주의예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편안함을 주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가 여러분 편안함 줍니까? 저는 이 부분을 설교할 때마다 항상 기억나는 게 있어요. 제가 이제 학생 때죠.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교회가 두 파로 나눠졌어요. 뭐냐면 방석파와 의자파입니다. 기억나십니까? 70년대. 그때는 다 방석에 놓고 무릎 꿇고 앉아서 예배 드렸는데 갑자기 이제 의자들이 생기면서 교회에 의자를 놓자. 이 파와 무슨 소리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방석을 놓고 거기서 무릎 꿇고 예배를 드려야지. 그래가지고 70년대 교회마다 방석파와 의자파가 아주 심각하게 대립을 했었어요. 근데 결국 대세에 따라서 모두 다 이제 의자파가 승리를 해가지고 지금 다 의자입니다만은. 근데 저는 지금도 생각해요. 지금 만약에 여기 다 방석을 안고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여러분 좋은 사람 있겠어요? 근데 의자도 그래요. 처음에는 의자가 이렇게 직각이었었는데 날이 갈수록 의자 이렇게 각도가 점점 뒤로 이렇게, 그 의자 이렇게 기울기파와 의자 직각파가 또 우리 교회 의자도 약간 좀 기울어져 있죠, 편하게. 그래서 사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참 고민이 돼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불편함에 나를 매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편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생활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한없이 불편하게 만드는 게 사실은 믿음 생활이에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보세요. 제가 예루살렘에 있었으면 얼마나 편하게 살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편함을 다 버리고 가장 불편함에 자신의 삶을 맡기는 것, 그게 사도 아닙니까? 성도로 산다는 것, 목사로 산다는 것도 동일합니다. 제가 목사잖아요. 그 목사로 산다는 게 참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요, 이 백석동 근처에서는 숨도 못 쉬고 살아요. 성도들이 다 나를 보니까. 그래서 뭐 싸울 일이 있어도 뭐 싸울 만한 뭐도 없지만 그냥 뭐 어떤 사람 보면 좀 뭐라고 한마디 하고 싶어도 아이고 우리 성도들이 보면 안 되지 싶어가지고. 그래서 솔직히 그냥 되게 그런 것이 어떤 때는 불편해요. 또 선교지를 가면 좀 편할까 싶은데 선교지 가면 다 또 선교사들 아니에요. 더 많이 쳐다보죠. 근데 가끔요 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갈 때가 있어요. 근데 솔직히 되게 편해요. 쓰레빠도 신고 다니고 여러분 양말 안 신어도 되고 반바지 입어도 괜찮고 그냥 뭐 런닝 입고 다녀도 누가 모르는 사람 없고. 근데 여러분 나를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있을 때 내 삶이 흩어지더라고요. 여러분도 경험하셨죠? 삶이 흩어져요. 그게 편한 게 아니라 삶이 무너져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룩한 삶들, 지금까지 살아왔던 바른 삶들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불편함에 매는 겁니다. 불편함을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축복이에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죠.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다수주의입니다. 자, 여러분 12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를 떠나서 아무쪼록 베네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따랐자 더 많으니. 이게 참 문제예요. 많은 사람, 다수결의 의결대로 무엇을 결정한다고 하는 것이 사실 민주주의인데요. 이 민주주의의 가장 큰 약점은 다수가 옳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실질 보면 소수가 옳을 때가 항상 많아요. 저는 사실 목사하면서 제일 불만인 것 중에 하나가 이 다수결로 뭔가 결정할 때가 항상 불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옳으냐 그르냐가 그 문제를, 그런 어떤 상황을 결정하는 조건이 되지, 손들어서 많으니까 그거대로 하고, 옳은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손 안 들지 않으면 그것을 그냥 하지 않고, 이건 여러분 교회가 아니죠. 여러분, 다수결로 무엇을 결정한다고 하는 것은 가장 잘못된 관행입니다. 자, 보십시다. 모세가 십계명을 만들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갔어요. 호렙산에서 40일간 금식하면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있었는데 밑에서는 아우성이에요. 왜냐하면 모세가 올라와서 40일 동안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야, 이제 모세 안 내려나 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을 만들자. 그리고 아론을 채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그럼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아론의 그 허락으로 인해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백성들이 채근한다고 아론이 나중에 대제사장 될 사람인데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절하고 거기에서 축제를 했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있으면 안 돼요. 나라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옳지 않은 것은 전 국민이 반대해도 여러분 찬성해도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지도자들에게는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너무 그냥 사람들,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도 마찬가지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와가지고 10명은 어디로 가자고요? 가나안이 아니라 애굽으로 가자는 거예요. 애굽으로 10명이. 근데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가나안으로 올라가자고. 그래서 10대 2가 됐어요. 손들어서 했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당연히 애굽으로 가야죠. 근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모세가 손들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었고 그 뜻대로 저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항상 우리가 이 부분 속에서 조심해야 돼요.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교회는 신권주의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으냐, 주님이라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결정하셨을까, 주님께서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원하는가가 결정에 있어서 중심이 되지, 우리가 손들어서 많은 사람이 찬성한다고 해서 그렇게 가게 되었지만 항상 잘못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수라고 하는 것은요, 다수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렇게 휘몰리게 되어 있고 자기 편한 대로 가게 되고 있고, 다수라고 하는 것은 항상 더 큰 문제를 가져올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이 조짐들이, 이런 조짐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조짐이 결국 이런 위기를 만들어 왔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배가 출항이 되어졌고 출항해서 폭풍을 만납니다. 그럴 때 너무 어려움들이 있죠. 자, 여러분 30절 말씀 한번 봅시다. 참 이게 이제 문제예요. 30절 따랍다.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게 뭔 일이에요? 배가 파손이 될 위기가 있고 배가 표류하고 있으면 그 배를 누가 지켜야 돼요? 사공들이 지켜야죠. 사공들이 마지막까지 배를 지켜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배가 파손될 위경에 있으니까 제일 먼저 누가 도망가냐면 전문가라고 자청하던 사공들이 제일 먼저 도망을 치려고 하고 있어요. 참 우리나라가 이 문제 때문에 참 우리 백성들이, 국민들이 항상 상처받습니다. 정말 전문가라고 그러고 경제에 또 정치에 있어서 자기가 가장 나라를 사랑한답시고 이렇게 나섰던 사람들이 보면 제일 먼저 도망을 치고 제일 먼저 나라를 버리고 제일 먼저 이렇게 그러는 사람들 우리 많이 보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항상 상처받고 정치인들을 불신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더 문제는요, 42절이에요. 42절 말씀 봅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니. 이게 배가 파손되어져서 죄수가 도망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온 죄수들을 여기서 다 죽여버리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수들은 아직 그 형이 확정된 죄수들이 아니에요. 지금 재판을 받으러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는 사도 바울처럼 무죄자도 있어요.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도 그 속에 있을 수 있고요. 물론 또 사형에 해당되는 사람, 그런 죄를 지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아무튼 여러 사람들의 죄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우선 편하고자 해서 죄수들을 다 죽여버리자는 거예요. 참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이 이렇게 막 떠올라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최선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최선이 안 되면,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최선이 안 되면 따라합시다. 차선. 최선이 안 되면 차선으로 가야 돼요. 차선이 안 되면 차차선이에요. 차차선도 안 되면 차차차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혜입니다. 최선이 안 되면 차선으로 가야 되고, 차선이 안 되면 차차선으로 가야 되고, 차차선이 안 되면 그 다음으로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양보하면서 내려갈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못 먹는 밥에는 뭐예요? 최선이 안 되면 항상 최악을 선택해요. 지금 여기가 최선이 안 되니까 최악을 선택하는 거예요. 다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갈 수 없으면 여기서 문제 있는 놈들은 다 죽여버리고 그러고 가자는 거예요. 최악을 선택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러움이 있는데,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혹시 우리 민족이 최선이 안 된다고 해서 최악을 선택하는 그런 일 있으면 안 된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정치인도 한두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양보할 줄도 알고 이 나라를 위해서 조금 숨도 고를 줄 알아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저는 그래서 이런 모습 앞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성경에 4가지를 말씀합니다. 자, 먼저 24절 말씀 봅시다. 24절.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따라. 또 하나님께서, 따라하세요.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배에 276명의 사람이 타고 있어요. 276명의 생명을 지금 누가 담당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이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제사장적 사명이라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나예요. 그러나 동시에 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시켜야 할 나예요. 다시 말하면 나 혼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항상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 그가 바로 나예요. 우리가 이 땅에 이 나라의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앞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못 본 척하고 그건 나랑 상관없어,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 땅에 살고 있는 5천만의 생명을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책임져야 해요. 아멘 하십니까? 우리가 항상 그런 사명으로 이 민족과 이 나라 안에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상관없고, 나라가 뭐 얼마든지 뭐 그런 것과 나는 무관심하고, 그것은 신앙인답지 못해요.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하고, 경제하는 사람은 경제하고, 뭐 교육하는 사람은 교육하고, 뭐 이렇게 자기 사업도 다 있지만, 항상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5천만의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5천만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성도다움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너 하나 목숨이 살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너와 함께 내가 276명의 생명을 내게 맡겼다는 거예요. 성도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항상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 민족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정말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뜨거움이 항상 우리 속에 있을 때, 그가 바로 성도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25절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따라합시다.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믿음의 사람은 항상 희망을 선언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여기저기 모여서 무슨 뭐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냥 뭐 별소리를 다 해도요, 믿음의 사람은 그 속에서 항상 희망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안심하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의 얘기를 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들 그 얘기가 되겠어요? 괜히 쓸데없는 것에 말 섞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런 상황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 속에서 이 땅에 희망을 말해야 돼요. 여러분들, 절망을 말하지 말고 다른 사람처럼 비난하고 저주하고 그러지 말고 희망을 말할 수 있는 사람, 그가 바로 성도 아닙니까?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보고 아픔 속에서도 나음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그가 신앙인이지. 그저 주변 사람들이 그냥 뭐 비난한다고 해서 함께 비난하고 그저 뭐 이 사람 저 사람 욕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그 속에서도 희망을 얘기해야 돼요.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여러분,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저가 하나님과 기도의 끈이 항상 이어져 있어서 그래야 돼요. 오늘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고 하나님께 내게 말씀하셨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주시는 말씀 속에서 이제 옳음을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24절 말씀해 보니까 참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죠. 24절 전반절에 보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라고 약속을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그 사명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죽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든 상황이 와도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십니까? 나는 나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아무리 흔들거리고 별별 사단의 무리들이 나라를 이렇게 저렇게 흔들어도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이 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아멘 하세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그래 왔어요. 여러분,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진 게 130년 전 아닙니까? 얼마나 그동안 별별 일이 다 많았습니까? 일제 36년에 있었죠. 6.25가 있었죠. 뭐 6.25가 터졌을 때 여러분, 우리나라가 불과 한 달 만에 대구, 마산, 부산 앞까지 여러분 인민군이 쳐들어 내려올 정도로 이 나라는 참 보잘것없는 나라였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무력한 나라였었는데, 이런 무력한 나라인데 지금 어때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그때 시절에 달당 시절인데 정치가 얼마나 부패하고 혼란스러웠습니까? 북쪽은요 일사불란했어요. 김일성 한마디면 그냥 모든 게 그냥 한마디로 모든 게 다 움직였는데, 남쪽은요 여러분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요 전 국민이 한마디 다 하죠. 남쪽은 이루 그냥 혼돈 그 자체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 영국 신문에서는 이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어나기를 기대할지언정 대한민국에서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소망이 없는 나라라고 실제 영국 기자가 그렇게 써서 그게 발표되었고 그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나라는 정말 혼란스러운 나라였어요. 실제요 원래대로 하면 북한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아야 합니다. 사실 70년대까지 GNP가 북한이 우리보다 높았습니다. 아시는 분은 다 알아요. 여러분, 남쪽이 북한보다 많은 것은 농토가 넓어서 쌀 생산 많은 것만 남쪽이 있었고요, 모든 지하자원에 좋은 것은 다 북한에 있었습니다. 아시죠? 그뿐 아니죠. 발전소가 또 수풍발전소가 북한에 있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북한에서 발전소에서 어느 날 갑자기 휴전선에서 여러분 38선에서 그냥 전기를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남쪽이 전기가 없어가지고요, 얼마나 또 그 당시도 혼란스러웠던 시대가 있었습니까? 공장도 북한이 훨씬 많았었어요. 지하자원, 공장, 전기, 일사불란함, 이런 모든 것이 북한이 우리보다 훨씬 낫어요. 그런데 여러분, 남쪽은 어떻습니까? 서투른 민주주의 한답시고 중구난방으로 늘 혼란한 상태로 싸워왔던 것이 남한입니다. 해방되고 70년 동안 한 것이 남쪽이 했다는 것이 싸움밖에 없었잖아요. 매일 싸움이죠. 매일 싸우면 그 싸움은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싸우고 혼란스러운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북쪽보다 얼만큼 잘 살아요? 거의 10배 이상 잘 삽니다. 뭘로 설명하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 상황을 뭘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 상황은 믿음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남한 사람들이 북한 사람보다 더 똑똑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보면 북한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똑똑하고 그들이 지하자원이라든지 모든 산업에 기본되는 거 훨씬 우리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일사불란하고. 근데 왜 그들은 못 살고 이렇게 혼란스러운데도 불구하고 남쪽이 잘 살아요? 딱 한 가지 이유예요. 천만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땅에는 북한이 가지지 못한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 땅의 모든 이 남쪽에 천만의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 천만의 성도들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 천만의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까 하라고 하는 그곳으로 몸부림치는 천만의 성도들이 남한에 있어요. 그 사람들이 나라를 지키는 겁니다. 혼란스럽게 했던 정치인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경제인들이 나라를 여러분 요번에 보면 경제인들이 얼마나 썩었어요. 대통령 옆에 기생충처럼 붙어있는 사람 앞에 그냥 꼼짝을 못하잖아요. 대기업이라는 사람들이 돈 갖다 달라면 다 갖다 바치고, 여러분 자존심도 없어요. 자존심도 없어요. 세계적인 기업인데 난 너무너무 창피해. 너무너무 창피해. 그런데 여러분, 이 나라가 이만큼 되어진 것이 믿음의 사람 여러분 덕택이에요. 우리들이 이렇게 저렇게 정치인이라 경제인들 별짓을 다 해도 우리가 끝까지 믿음 안에 서 있고, 믿음 속에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정말 믿음 속에서 든든히 서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주셨어요. 왜냐하면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시려고 이미 선택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이 우리 민족을 향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나라를 향한 말씀을 항상 받으세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대한민국은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며 결국은 대한민국은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약속을 부여잡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국난의 시대입니다.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대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나라가 파손될 수도 있는 위기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 천만의 그리스도인이 신앙인답게 주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파손되는 배에서 사도 바울이 정말 믿음의 사람답게 그곳에서 끝까지 기도했고, 주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그들을 위로했고 희망을 줬고, 그리고 그 사명 속에서 그 배를 지켰던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기도하며,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저렇게 그냥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실 거라고 하는 희망을 선포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어렵고 힘든 상태를 정말 지혜롭게 이 나라가 이렇게 벗어나고, 저는 솔직히 지금 이 사태를 굉장히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우선은 이 위기 속에도 나라가 제대로 가고 있다는 게 기적 아니에요, 기적. 지금 미국은 대통령 잘못 뽑았다고 지금 얼마나 난립니까, 데모하고. 근데 우린 더 심각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요. 저는 특별히 어제 데모하는 거 보면서, 촛불 시위하는 거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어떤 사람 하나가 그 선동하려고 경찰차 위에 올라갔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내려오라 그래서 나는 이것을 위해서 이제 우리나라 시위 문화가 바뀌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시위는요, 시위가 아니라 전쟁이었잖아요. 전쟁. 이제 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선진국이에요.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나라인데 저 이란이나 이집트에서 하는 그런 데모 형태를 아직도 우리나라가 보인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부끄러워요. 이제 우리나라가 성숙한 사람들인데 어제같이 해야 돼요. 천만이 모이든 천만. 그 다음에 또 정권의 기생에서 붙어있던 송충이 같은 것들이 정말 다 이번에 사라져야 됩니다. 정직이, 공의가 이 사회를 지배해야 돼요. 몇몇 사람들의 지도력을 가지고, 그리고 그를 둘러싸는 그런 마피아 같은 조직이 나라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하나님의 정직함이 나라를 지배할 때 우리 대한민국은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지고 그리고 거룩한 나라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요,
이를 위해서 선포해야 되고, 또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되기를 위해서 그렇게 세워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